샬롬. 2025년 신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25절에서 28절 사이에는 작지만 사회상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짐승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준비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함께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 생활과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라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성경은 세상에 지식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명예나 은혜, 권력이 많은 것을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가 물질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많지만 즐겁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답답함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옛 습관, 옛 모습에 그대로 젖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같이 부어 넣다 보니 그것은 옛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고 헌 것도 아니고 낡은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닌 이상한 모습이 되어서 은혜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옛 것을 버리고 옛 습성을 버리려면 나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고 실천하시고 율법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게 됩니다. 2025년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그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라는 것에서 과거의 모습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처절하게 준수해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실천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사시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이 힘이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우리는 동서양을 통해서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한국 사람도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참 부족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계미를 들까요? 열심히만 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저 좋은 것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준비해야 가을이나 겨울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물질만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거룩한 것을 하셨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집을 늘리고 차를 바꾸고 예금을 늘렸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일 겁니다. 집이 없고 차가 고장나 있고 몸이 아프더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리스트가 점점 길어지고 거룩해질 때, 그것이 때를 예비한 계미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에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서 세상에 물질에 풍요하면 겸손함을 잊게 만들고 편리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단축 버튼을 눌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의 존재성조차를 인정하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배짱이처럼 편할 때 이 받고 있는 은혜를 다 소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을 때 찬양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으로 찬양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반이 참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사발은 사막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끼과에 있는 짐승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또는 치타처럼 빨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그런 연약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들에게 밥이 되고 해를 당하는 아주 쉬운 그런 짐승이지만 이 사반에게 이 본진 주신 지혜는 뭐냐면 작은 토굴의 땅을 판 것이 아니라 든든한 큰 바위 밑에다가 집을 지어서 웬만한 짐승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함께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받을까요? 어릴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고 생활이 점점 풍성해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통장 잔고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람이 불고 물이 크게 불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래성 같았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2, 3일 전에 이 보스턴 일대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시속 60마일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실 겁니다. 100년, 200년 버텼던 큰 나무들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강한 도전이나 위협이나 유혹이 올 때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가지셨다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참된 지혜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을 의지해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먼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안고 서심을,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알고 또는 때로는 은밀히 부끄러워하게 행한 모든 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있다면 삶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살아계시니까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고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안전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10년, 100년, 200년만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은 영원한 반석이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사반이라는 토끼가 반석 사이에 집을 지어서 그가 일생 동안 보호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반보다 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존재들이요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석을 두고 마음을 두셔서 보호받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메뚜기가 지혜롭다고 성경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메뚜기, 한국 메뚜기는 작지만 이스라엘이나 중동 메뚜기는 좀 큽니다. 황충으로 두세 배 정도 큽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안 뮤지엄에 가면 메뚜기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놀라게 됩니다. 그래도 메뚜기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로는 웬만큼 다른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메뚜기 떼는 100마리, 1000마리가 아니라 10억 마리, 100억 마리 함께 떼를 몰고 나가면 검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은 왜 메뚜기 떼가 지혜롭다 하냐면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반석으로 향하라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는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할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어서 그들은 유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위기를 탈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가 하인으로 팔려가고 하인에서도 죄수로 팔려가서 왕궁의 죄수를 다스리는 감옥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와중에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형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마지막 부탁과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제는 사라진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여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외톨이가 되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게 되면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비전을 함께 받게 됩니다.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세계 안에서 있으셔야 합니다. 도마뱀이요, 자기가 위태해지면 꼬리를 잘라서라도 생명을 지탱하려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런데 도마뱀이 지혜롭다는 것은 그가 도망가는 곳이 왕궁인 것입니다. 그를 잡으려 하지만 왕궁은 특별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법권이 적용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 땅이죠. 거룩한 존재가 있는 곳으로 피하고 그곳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곳에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가리라.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어요. 왕궁에 들어갈도록 우리의 노력이나 경험이나 배경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받아서 이미 왕궁으로 들어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습관대로, 내 판단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을 벗어버린 회개를 드릴 수 있고 기쁨과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거듭난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식인 침례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도마뱀이 왕궁 속으로 피해서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에 있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아주 작지만 지혜로운 내 생물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왔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반려자여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인 것입니다. 순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천국에 갈 때, 들어갈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전도를 했는지, 봉사를 했는지, 섬겼는지, 용서를 했는지, 사랑을 베풀었는지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판단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질서 위에 율법 위에 반석 위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하는 천국의 삶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소망과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와 성도들과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도 그릇된 신념과 판단으로 홀로 있게 되고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축복을 누려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